에스겔 3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려 하였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이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죄악하고 공로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은 에스겔서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기 안에 들어가고 그 포로기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이 33장 이 7절부터 9절까지 더 넓게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파수꾼이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고대의 성벽, 성의 이 성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면 파수꾼이 하는 중요한 이 임무는 무엇이냐면 파수를 서는 것입니다.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파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군대들을 소집하고 군대들을 모집하고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선지자, 이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고의 일하는 경고의 일. 목사와 설교자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심판을 경고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의 메시지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메신저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늘 심판을 경고할 수는 없겠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설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인 것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에 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메시지로 이야기하자면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은 것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옥불 안에 들어가서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그 피값,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하냐면 파수꾼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파수꾼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파수꾼은 죄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때 그 사람한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생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그 설교자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심판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되지 않았다면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선생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건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것. 마을 우물에 누군가가 독을 탔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독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약을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입을 꽉 담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먹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찾아야겠습니까? 그 독을 탄 사람에게도 있지만요, 독을 탄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외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도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쓰는 이 나라들, 열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심판받은 이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가, 그러지 않고 그들이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길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성경 안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악인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악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다녀도 악인이면, 불의한 자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자입니다. 이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때 이 법을 가지고 또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악한 놈, 저 나쁜 놈, 저 쳐 죽일 놈,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지. 우리의 본성 안에 무엇가 있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간들이 얼마나, 이 타락한 인간들의 질성이 얼마나 뒤틀려 버렸냐면요, 이 땅 안에 있는 죄인들,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이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는데요, 이제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면 이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지금도 쾌락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율법은 신약 성경에서도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왜 이 진리가 합당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가 그토록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공격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공격이 바로 이 죄의 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건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정죄받아야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지옥 경배를 처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은요, 악인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 진리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 진리를 더 확고히 한 것이에요. 아멘. 이 진리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 진리를 더 확고히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은요, 악인이 심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 진리를 더 공고하게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진리가 확고한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 진리가 무효화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에 가두잖아요.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백보자 신반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악의 세력들을 무조건에 가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귀를 무조건에 이 지옥에 가두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인을 심판한다는 진리예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 마귀가 악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지옥에 가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성품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마귀의 지성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마귀의 정수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마귀와 똑같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본성이 같아졌다는 것이에요. 같은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시면 그 마귀의 본성 안에 들어간 타락한 인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선지서의 첫 번째 주제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죄가 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지 말고 살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심판을 받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습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그런데도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거.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 구약에 보면 창녀가 나오잖아요. 창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기가 심판받지 않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심판받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리가 죄인이었어요. 베드로가 죄인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죄인이었어요. 그가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됐는데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 이 10절과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데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에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에스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책망을 하고 체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것입니까? 책망하는 것입니까? 체벌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행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에게 심판을 행하고 싶지 않는데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심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종교생활만 하지 말고요, 술에 물탄 것처럼 맹맹하게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다고요? 악인이 회개하여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나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네 친구 중에 개똥이가 10살에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갑순이가 15살에 죽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절수가 24살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으니, 그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죄악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너 교회 가야지 살아. 너 예수 믿어야지 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친구가, 부모가, 자식들이 이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교회까지 오게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경고의 나팔을 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낙담할까봐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요,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여요. 나는 이 말씀이, 첫 번째 마귀가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여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죽인,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인다라는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은 맞아. 그런데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첫 번째 어떻게 해당되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잖아요. 죄인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잖아. 나는 종교생활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그러한 취향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이 진리로 밝았습니다. 감정이 거룩한 것을 기뻐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족을 누렸습니다. 의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순종하는 이 고든 의지,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던 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그 안에 마귀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을 추구하는 자였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을 추구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인간이 변절되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가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고 논 사고 소 사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관심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 마귀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요. 그때 우리 안에 악인의 영역들이 변화되어졌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안에 갈등과 투쟁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삶의 이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악인이 이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는 악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내 생각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롭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지, 왜 세상 안에 있는 음란물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한 형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악하고 더러운 쾌락에 그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네 안에 여전히 그 성향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이 말씀 안에 내가 속한 자이구나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악인이 이 마귀가 이 진리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이 진리를 나는 믿지 않아, 첫 번째 속이고, 두 번째는 이 진리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어떤 진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냐면 악인은 나는 아니야. 우리 살인 안 했잖아요. 우리 간음 안 했잖아요. 우리 도둑질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악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었어요. 도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인이었어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심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예요. 여전히 땅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땅을 추구해. 두 번째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요. 너 회개했어. 내가 악인이었어요. 악인인 걸 인정해요. 근데 악인이 살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라는 정의를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것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땅을 향해 쓰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너 돌이켰잖아. 너 회개했잖아.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이것이 에스겔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정의예요. 회개의 정의.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14절의 회개는 자기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회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회개는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3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내가 예수 없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을 이루리라, 의를 이루리라,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4절 15절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14절 15절 말씀의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가 돌이켜 자기에서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이 두 말씀을 붙여놔야지 안전한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 말고도 신약 안에 있는 많은 말씀이 이런 느낌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버리냐면요, 이제 이것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인데요, 실제로 변화가 안 나타나는 변화가.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잖아요. 아멘.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는 것이 있는 건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워낙 유명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이 영역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의 그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간증도 하시고 그러한 이 시간들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풀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나오시는 것을 방송 안에서 잠깐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우려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려하는 마음이. 그 우려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분은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본인은 공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대통령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 되신 분이 민족 안에 큰 죄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큰 죄를 지었었던 그 죄값을 충분히 치르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법원에 가고 이 사면을 통해서 나온 이 국가법 체계 안에서는 형벌을 다 뭐 사면됐으니까 다 해결된 것이긴 하지만 이 추징금이나 이것들을 납부하지 않고 감추고 이 그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숨긴 그 재산은 자녀들에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잖아요. 익히.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작물이죠. 그 작물을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사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아마 이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목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이
우리나라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 안에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처럼 회개가 이런 것이 회개가 이런 거. 회개는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회개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은닉에 있었던 그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예요. 돌려주는 것. 죄송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회개를 좀 설명해 보자면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저당물을 돌려줘야 돼요. 은닉한 재산으로 말미암아 벌었었던 돈들 재산들을 백성에게 돌려주고 5.18 희생자들에게 돌려주고 그것이 회개한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 근데 제 마음 안에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걸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몇백억대의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먹을 것만 놔두고 그거 다 사형 환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환원하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인다고요? 너 회개했다라고 속이는 거. 너 회개했다고. 너 회개했으니까 안전해 라고 속이는 것이. 진짜 회개하면 이런 영역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회개했습니까? 부부 안에 막힌 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설교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악인이어서 반드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설교하는데 간음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하는 것은 그렇게 나팔을 부는 것이고 다시금 심판의 메시지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두 번째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죗값을 치르고 포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본심은 너희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본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이켜 죄에서 떠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의 심정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것이에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버리는 것이 그토록 사람들 안에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키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악인이 11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살 길을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살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느냐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와서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기 시작해요. 청년 때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한 선배는 이 세상 이 직장을 갖고 한 청년은 목사가 되었어요. 친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직장을 다니는 이 청년은 모교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 이 종교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직장 안에서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면 한 번씩 와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이 죄악 가운데 있고 이러한 것 안에 있다고. 그리고 또 가요. 오면 뭐 이야기해 주겠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되면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이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죄악 가운데서 떠나고 이 죄악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와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본인 스스로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돌이켜서 살 길이 있는데 돌이켜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진짜 회개하려면 끊으면 돼요. 진짜 회개하려면 한번 찾아와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했으면 돌아가서 금식을 하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번씩 와서 찾아와서 말하는 그것이,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마귀는 어떻게 그 친구를 속이고 있냐면요, 너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 목사님 찾아가서 그 고민 이야기하잖아. 진지하게 그 고민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너는 괜찮아. 그런데요, 저에게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청년은 평생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러다가 지옥에 들어.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 네가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는 그것이 나는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생명이 없고 메마른 그것을 계속해 가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죽고자 합니까? 왜 망하고자 합니까? 왜 진실로 믿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표지가 이것이고 회개의 표지가 이것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왜 멸망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이 자식들이 원통이 하는 장례식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장례식이 자식들의 마음 안에 관심이 되게 하는 장례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천수를 누리고 나이가 많이 있다고 죽었으니까 호상이라고요? 내 부모가 예수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진짜 악인으로 살다가 죽었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자식들이 보았다면 그 장례식은 잔치예요. 그 장례식은 축제예요. 그런데 120살에 죽었을지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120살에 죽었을지라도 자식들한테는 그것이 부모의 장례식이 큰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진짜 생명 없이 죽었다면 그의 결국은 지옥인 것이에요. 불타는 지옥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믿는 자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옥을 믿는 자는 한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옥을 믿는 자는 설교 안에 경고의 나팔을 자주 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위로의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옥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정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면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지옥이
가봐야지 안다고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자에게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가봐야지 한다고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지옥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자를 지옥에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내 부모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내 자식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절절한 자만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잠자게 했습니다. 내 안에 의인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세상 도덕적인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마귀가 우리 안에 거짓병과 거짓 안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감정을 가리웠습니다. 주님, 지옥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실로 회개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경고의 나팔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긴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음을 청산하리라. 실제로 훔친 것을 돌려주리라. 실제로 저당물을 다시 돌려주리라. 내 공로, 내 노력, 나의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 안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아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 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짜 돌이키게 하시고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맛보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며 그 백성 그 성읍의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얼마나 이 설교를 능력 있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그것으로 심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운변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면 쇼일 뿐입니다. 성령님, 이 땅 가운데 강단에 지옥의 설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사람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요 사람을 절망하고자 함이 아니요 살리고자 함입니다. 살게 하고자 함입니다. 구원을 선포하고자 함입니다.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믿고 살리라. 나는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믿고 살리라. 나는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믿고 간음을 청산하여 살리라. 나는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믿고 악하게 취했었던 재물들을 돌려줘 살리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종교생활만 하다가 지옥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예수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섬겨 구원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 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